하나님께 우리가 뜻을 두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성전을 사랑하며 예배를 귀히 여기며 또 영상으로도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11월도 이제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짝 더 겨울로 성큼 더 다가서는 것 같아요. 오늘 상당히 많이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수능 한파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죠? 내일이 바로 또 수능 시험일이네요. 참 내일이면 이제 10대의 마지막의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아이들 참 최선을 다한 만큼, 수고한 만큼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많지는 않지만 이 수능 시험 대신에 좀 더 일찍 사회에 첫 발을 내딘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들도 다른 이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선택한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세운 계획에 있어서 멋진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병에 걸린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엘리사가 하는 것들을 직접 보고 배우면서 또 엘리사의 뜻을 순종하였던 그러한 사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탐욕을 품을 때 그는 엘리사에게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결국 나병에 걸리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앞에 그럼 엘리사로 하여금 그가 순종할 때 나병에서 고침받게 된 아람 장군, 바로 아람의 장군 나하만의 우리가 고백을 먼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5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쳤는데요. 오늘 이방 사람입니다. 아람의 장군, 군대 장관이니 왕 다음의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하만은요 바로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절 앞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보았듯이 바로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함을 받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전에 하나님은 교만한 이 북이스라엘 교만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렇죠? 아합 왕을 심판하고자 바로 아람 나라를 사용하였는데 바로 그때 그 아람 나라를 구원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합을 죽게 만든 사람, 아합 왕을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하만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게 나하만은 원수 같은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로 아람 나라를 구원해냈던 그 자가 바로 그렇게 쓰임받은 자가 큰 용사요 나하만이라 라고 열왕기하 5장 1절에 그렇게 나하만을 소개했지요. 그런데 그가 속한 아람 나라보다 약한 바로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것도 어떻습니까?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죠. 예,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지만 어때요? 엘리사가 나하만을 만나줬습니까? 안 만나줬어요. 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나주고요. 바로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도 나를 위하여서 특히나 나뿐만이 아니라 바로 아람의 왕까지도 편지까지 써가지고 지금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만큼 나하만 장군을 사랑한 거죠. 아람 왕은. 그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예.
그렇게 사랑하여서 내 왕이 나를 이렇게 존귀 여겨주시면서 귀한 예물까지 챙겨줘서 그렇게 좀 약한 나라인 우리 바로 밑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차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만나주질 않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당연히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했겠고요. 또 함께 온 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군사들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죠.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소녀, 그의 말을 들었던, 우리 2절이었죠. 열왕기하 5장 2절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어린 소녀, 그 소녀의 말을 들었듯이 나아만은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그의 종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13절, 열왕기하 5장 13절에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나아만에게 그의 종들이, 아니 우리 나아만 장군의 병만 고침을 받는다는 다음에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나아만은 그 말을 들었지요. 무시해도 될 말인데 아니요, 나아만은 그 말을 들었죠. 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엘리사가 명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에 씻을 때에 비로소 그 병이 어떻게 됐어요? 병에서 씻김을 받았더라, 나음을 받았더라 라는 것이 앞선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았던 엘리사, 그 집에 어때요? 다시 찾아왔지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엘리사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약소국의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강국이에요. 아람은 지금 갑의 입장이에요. 갑. 그런데 오히려 엘리사에게 당신의 종이라고까지 자신을 표현하면서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준비한 예물을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16절에 보면,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나아만이 강권합니다. 강권하여 엘리사에게 이거를 받으소서,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 드리는 겁니다 까지 말하는데도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15절에 고백했던 것을 이제 실행으로 옮깁니다. 이제 실제 이행하고자 합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지 않으니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안 받으면 그만이지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직 사마리아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경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아만도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일 것이고, 이때 건강한 모습이 되었으니까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일 텐데, 가던 길을 돌려서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는데 안 받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흙을 좀 달라 그래요. 노새는 자기 걸 거예요. 근데 흙을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단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듣도 보도 믿지 않았던, 믿음이 없었죠. 당연하지요. 근데 그가 고침을 받은 이후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좀 달라, 제단을 쌓아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말하지요. 물론 노새는요, 암말과 순나귀의 바로 이 잡종이에요, 잡종.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레위기 19장 19절. 레위기는 율법서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이렇게 잡종된 것으로 하나님께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불결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구분되었습니다. 물론 나아만은 이에 대해서 알 턱이 없죠. 이런 율법적인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나아만이? 예, 모르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참으로 기뻐 받으실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아만은 몰라요. 예, 이 노새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아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엘리사가 안 받으면 그만일 텐데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까지 고백하면서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은,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우리 이야기를 본다면요, 바로 18절의 말씀. 그러면 17절과 15절의 말씀, 자 15절의 나아만의 바로 고백과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외에는 예배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한 것이 18절에는 모순이 됩니다. 그렇죠? 18절에는요, 자 바로 림몬의 신당에서 내가 경배하는 것을 용서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는 하나님 외에는 예배하지 않겠다면서요. 근데 18절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아만은 먼저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는 짓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용서를 구한 거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내가 경배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18절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나아만은 어때요?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 나라에 왕 다음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왕이 림몬의 신당에서 들어가서 경배할 때 그가 내 손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왕 옆에 자기는 호위무사 이상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는 바로 왕 옆에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라를 버려요? 어찌합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엘리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걸 내가 알겠는데요, 내가 아람 나라로 돌아가면 내 입장은 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면 바로 아람 나라 왕과 더불어서 신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 우상에게 간다고? 언제는 나한테만 경배한다며. 나쁜 놈이네? 너에게 내가 증거를 주겠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지금 나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신하였던, 예, 바로 우상 숭배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댜 선지자는 아닙니다. 우리 오바댜서의 선지자는 아니고요. 바로 오바댜는 여기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오바댜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바로 궁에서 일하는 그런 신하란 말입니다. 그럼 어때요? 아합의 왕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여도 왕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심한 갈등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시간 다는 아니겠지만 이 성전의 예배 자리에 참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직장이랄지 건강이랄지 여러 상황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주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현웅 집사님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아요. 요즘 새벽 예배에 말씀을 꼭 들으시더라고요. 주일에는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데 이번 주일에는 어떻게든지 한번 감사절이니까 예배 한번 들으십시다 했더니 아멘 했는데, 글쎄요, 예, 어떤 상황이 되지 못하여서 마음은 원이로되 상황이 안 되어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오히려
예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리지 아니하는 성도들과 도매급으로 함께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오베데가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경외하고자 하는데 아합 왕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바로 신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 18절에 있는 나하만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세벨, 아합의 아내죠. 이 악녀, 왕후 이세벨, 그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 다 죽이려고 들어요. 예, 선지자들 다 죽이려고 드는데 이때 오바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100명을 숨깁니다. 이건 어때요? 왕명을 거역한 거죠? 하지만 자신은 왕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어떻게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느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50명씩 한꺼번에 다 숨길 수가 없어서 50명씩 굴에 숨겨주고 먹을 것을 갖다 날랐던 것이 오바댜였어요. 이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되 자신의 신분상 어쩔 수 없는 이런 괴로움, 가슴 아파하는 것, 하나님은요, 예,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아만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19절, 오늘 본문 19절에 보듯이 엘리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 그래도 안 돼. 너 우상집에 들어간다고? 안 돼. 죽으면 죽었지, 네 신앙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19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니까 상대방도 전부 다 흠이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요,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셔요. 예, 그것을 높이 보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엘리사의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특히나 이방 나라에서도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를 보십시오. 게하시는 이 모든 것을 보며 탐욕을 품었어요. 근데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엘리사의 수종 드는 사람, 엘리사 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상환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엘리사의 모든 모습들을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20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20절에 보듯이 바로 게하시는 엘리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적국의 군대 장관이면 또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힐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면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면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의사들의 어떤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정말 나쁜 흉악범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칼이 찔려오든지 아무튼 생명 위독할 때 병원을 찾아왔어요. 의사는 그를 치료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의사는 그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는 그 심판이라는 것은 재판에서 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일단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적국, 그것도 군대 장관을 살려내느냐는 거예요. 그를 면하여 주고라고 돼 있잖아요. 면하여 주고 병을 고쳐줬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도 왜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받기 싫으면 나를 주든가. 지금 그거예요. 제가 아니라 지금 게하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받기 싫으면 나를 주든가. 왜 당신 받기 싫다고 그걸 돌려보내냐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게하시는요.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 모르게 아람으로 되돌아가는 나아만을 어때요? 쫓아가지요.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게하시를 뒤로 보니까 오고 있는 거 깜짝 놀라서 이제 그를 알아보고 맞이합니다. 엘리사가 그랬듯이 평안하냐? 라고 먼저 묻죠. 평안이냐? 네가 온 목적이 뭐냐? 평안이냐? 라고 물어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한다면 먼저 우리가 말할 것은 평안하냐?
아니야. 맞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항상 서로의 참 상황을 물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드러냅니다. 자신은 엘리사가 보내온 거래요.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언제 보냈습니까? 엘리사가 보냈대요. 그리고 나아만이 처음 드리려 했던 예물을 다 달라가기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지금 나아만이 가져갔던 전체의 예물을 다 달라가기는 조금 뭐 하는 거니까, 은 1달란트 내가 가질 거니까 은 10달란트를 가져왔지만 은 1달란트만 달라 그래요. 그리고 옷도 2벌을 달라 그래요. 옷 10벌 가졌거든요. 2벌만 달라라고 거짓을 말하죠. 엘리사가 보냈다고 하면서요.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병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성인을 표했는데 엘리사가 그걸 받지 않으니까 너무 섭섭도 하고 마음이 좀 별로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엘리사에게는 조금은 섭섭했을 거예요. 그래 좀 받아주지 라는 마음이 나아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쫓아와서 이렇게 은 1달란트 옷 2벌을 이렇게 받아오랍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아만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돌아가는 뒷모습이 처량해 보이고 조금은 이렇게까지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게하시야 빨리 가가지고 다는 아니고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정도는 받아와라 라고 시켰겠지라고 나아만은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나아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쵸? 나아만 참 기뻤을 거예요. 와, 그래, 내 성의로 갖고 왔는데 받아줘야지 라는 마음이었겠죠. 기꺼이 흔쾌히 주는데, 근데 나아만은 여기에 좀 더 마음을 더 보태는 거예요. 은 1달란트를 달라겠지만 아니야, 2달란트 가져가. 그래서 꼭 엘리사한테 전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기에서 또 우리가 나아만의 심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엘리사에게 이 일이 들킬까봐, 이 일이 탄로날까봐 일단 자기 집으로 숨깁니다. 근데 참 못돼 먹었어요.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다른 사환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들한테 얻혀졌던 것을 다 뺏어서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가들을 보낸 거예요. 빈손으로. 참 이것도 못됐네요. 그쵸? 뭐 어쨌든 자기 집에 감춰뒀어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 일을 모르겠습니까? 이 일을 모르겠냐고요. 특히나 이미 게하시의 바로 눈에서 탐욕과 거짓을 읽었던 거죠. 참 사람이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이미 벌써 눈에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얼굴빛이 달라지거나, 그쵸?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말씀하잖아요.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고요. 진실하자고요. 어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런 악한 생각과 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26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 엘리사는 게하시로 하여금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너희놈 지금 어디 갔다 왔느냐? 너 지금 하지 말라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네가 지금 어디서 오느냐? 라고 말해요. 이거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 보면 딱 그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기회를 주는 것을 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지.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을 품게 되면 눈이 가려워진다는 말 딱 맞다니까요. 게하시는 뭐라 합니까?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간 적이 없네요. 참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데도 간 적이 없대요. 정말 뻔뻔스러운 그런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사실 어떻습니까? 그 가룟 유다의 직분이 뭐냐면 그 제자 공동체, 제자들 무리에서 어떤 일을 감당했어요? 회계 맡은 자였어요. 교회에서도
회계 맡은 사람 아무한테 회계 안 맡깁니다. 에게 그쵸?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변질된 거죠. 게하시도 보십시오. 엘리사가 믿었기 때문에 곁에 두고 사용했던 거죠. 예, 엘리사도 게하시를 곁에 끼고 살았던 거는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견물생심이라 하지요. 견물생심. 예, 물질 앞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진목교 오셨던 우리 이동희 목사님, 그 교회를 제가 그 신학교 시절에 잠깐 제가 교육사로 있었었는데, 교육전사 전 관계로 있었었는데, 그때 그 교회 그때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창고 같아요. 악기들은 근데 다들 막 다 선물하니까 되게 비싼 악기들을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예배가 끝나면 그것들을 다 칩니다. 없어요. 그래서 분실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견물생심이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이 마이크 그때 이렇게 무선 마이크가 많지 않았을 때였어요. 예, 24년이 됐으니까요. 벌써. 아무튼 다 선 마이크들이에요. 근데 이 무선 마이크 리더만 이렇게 무선 마이크 그때 고가였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서로 말이 많고 그러는데 이도희에서 했던 말이 지금 납니다. 잊어먹은 네가 잘못이지 왜 누구를 죄인으로 몰아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물생심이야. 나도 있으면 갖고 싶어져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목사님의 인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도 돈이 있으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 하지만 그걸 이겨내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치면은 가지가 된 거죠. 여기 여러분들 몇 천만 원씩 몇만 원씩 떨어져 있는 거 여기 뭐 돈에 이름 써 있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겠지만은 그럼에도 견물생심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물질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게하시의 마음에는 나아만이 드린 예물이 그렇게 아까웠던 거예요. 결국 죄를 범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리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오늘 보면 27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27절에 보듯이 게하시는 불행하게 물질 욕심 그것 때문에 나아만의 나병이 발병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27절 보면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자손까지도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끊어내지 못하면 나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사무엘 상하에서도 우리 보았던 것처럼 우리 다윗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식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지 못했지요. 그러기에 압살롬이 나오고요. 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 실수가 내 잘못이 다음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때 회개했더라면 여기까지 가진 않았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1월, 이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반기의 달들, 그리고 우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십시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한자로 느낄감에 살해할 사자예요. 살해할 사자라고요. 느낄감에,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즉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렸던 것, 예, 그것은 신앙을 떠나 지극히 어때요? 바로 당연한 인간적인, 그렇죠? 인간적인 예의였던 거죠. 물론 나아만한테는 신앙이 없어요. 그렇죠? 신앙이 없이 그래도 가능하겠다고 하니까 예, 그
예, 자기의 종들도 그랬고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그 어린 여종의 말도 그랬고 어쨌든 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성이 있겠죠. 하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물을 준비한 건 뭐예요? 인간적인 예의였죠, 사실은.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 없는데 뭘 드리냐고. 없습니다. 없는데 무엇을 드립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를 아시지요? 사르밧 과부가 어땠습니까? 마지막 한 줌 남은 그 식량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종에게 드렸어요. 근데 주의 종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나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를 니들 먹어라. 나머지가 어딨냐고요. 그런데 그에 대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랬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어려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 또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에 어떤 여인이 나오죠? 수넴 여인. 그렇죠? 열왕기하 4장에는 수넴 여인이 나오죠.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공개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한 자기의 집 하나를 방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쉴 수 있는 처소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드렸던 것이 수넴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의 가정을 생각한다 한다면 우리는 없어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는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만의 병을 고치지 않았다라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서 특히 나아만의 신앙, 그것이 너무 예뻤던 거죠. 나아만의 신앙의 고백을 들은 엘리사는 그것을 대가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인간적 그래서 예물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대신에 17절에 나아만이 말했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하자 엘리사는 참으로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노새에다가 흙을 싣는다? 이거는 율법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는 시장에 가면 그 고기들은 전부 다 우상에 바치고 나온 고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상의 음식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기 먹지 말고 살아야 되나? 어떻습니까? 바울은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단 이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야기된다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신앙 얘기한 것이 아니라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하게 한 것 문제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바로 어때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렇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를 보잖아요. 거기에는 온갖 먹지 못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먹어라.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신앙 지키자고 난 안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3번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나 안 먹어요. 난 거룩하다. 근데 그 다음에 보여진 것이 뭐예요? 고넬료가 찾아오잖아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가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생명 살리는 것보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이 구약시대 때에도 엘리사는 바로 나아만이 준비한 노새 한마디도 말하잖아요. 그 노새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어때요? 정성만 본 거예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두 함께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받을 줄로 믿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 노래가 할렐루야
드려지는 날 우리 기대하면서 최고의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탐욕을 버리시고 그 탐욕 채울 그 마음에 주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은 그가 병에서 고침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하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 우상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서 먼저 용서를 구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순수한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탐욕의 눈이 멀어버린 이 게하시, 그와 같은 길은 결코 우리가 걷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